말씀을 새기는 아침 요한계시록 11장 궁극적 승리를 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존재해야 하는가?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 증인, 10장에 나와 있는 요한을 나중에는 자기가 목자인데 요한의 말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의 말을 왜 자기가 받습니까? 교회가 받지? 그런 이상한 분들도 계시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10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할 때, 이 온 세상에 선포할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히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종말이라는 이 기간 안에 우리가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11장은 10장과 함께 잘 보면 이렇게 9장에 6번째 나팔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끝처리에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 7개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늘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그냥 여러분 입에서 그냥 늘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렇게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르고 있으면 금방 현혹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알지는 못하니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이야기 하면 그게 그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어떤 것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닌 거죠. 자, 9장에 보면 여러분 그 여섯째 나팔이 불 때가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섯째 심판이 있을 때 아주 극심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땅에 있는 거하는 자들은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이나 나팔이나 이런 심판들을 대접 심판 앞에 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않은 9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이제 11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들이 이 회개는 온전하게 하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그 11장을 보시면 오늘 11장 15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15절에서 19절에 이제 7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5절에 특별하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이제 10장부터 이야기되는 거예요. 10장과 11장이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는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들이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인정하게 게 되었는가 할 때 10장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뭐 어쩌다 이렇게 은사 차원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특히 신약의 정말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는 거죠. 이 예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예언의 사역을 이제 요한에게 먼저 어떤 목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신천지의 땡땡이가 이거를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았냐면 요한을 통해서 교회 모두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자가 아니고 교회 전체가 이 사명을, 사도 요한에 받았던 이 명령을 우리 교회가, 교회의 특징이 사도성이라는 특징이 가지거든요. 사도의 신앙 고백과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복음 증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근데 그거를 요한에게 감당하도록 명령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계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11장이라는 거예요. 자,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전체 배경을 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1절에서 2절은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문단을 한번 나눠볼까요? 11장 전체가 이런 문단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문단으로는 1절과 2절에 이 성전과 성전 바깥 마당, 이것을 이렇게 두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걸 측량할 것과 측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에는 오늘 말한 제가 두 증인이 누군가 할 때 여기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이 두 증인이 죽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예 이제 두 증인이 예언사역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증언. 사도 요한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사역을 마치게 될 때, 끝나게 될 때, 그때 재림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사역이 거의 이제 끝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 복음 증거한 일들이 다 끝나게 되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을 잠깐 여러분이 좀 꼼꼼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온 천하에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온 천하를 하는 것은,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바울에 있어서 온 천하가 전했다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온 세상 안에서 다 전했다는 거죠. 자기가 할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거하라는 말은 저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다 복음이 들어가야만 주님이 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저 끝까지, 물론 우리가 복음을 가능하면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한 거 많죠. 뭐 모든 부족에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 바울에 있어서는 이미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안에 복음을 다 증거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세기 당시 바울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때 주님이 오셔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뭐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야 큰 지진이 나고 막 해와 달이 막 변하고 막 그래야 그때가 비로소 주님이 오실 때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는 이 말이 그냥 구석구석 오지에 들어있는 그 문조까지 다 전해야만 복음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아주 세부하게 구체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이 평온하게 증거될 때 그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의 때를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때에 대해서 그거는 다 감추었어요. 때에 대해서는 아버지밖에 알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다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오셔도 지금 다 안 전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신다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온 세상에 다 증거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간에 그걸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 증거됐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만약에 내일 당장 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 온 세상에 복음이 안 증거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오늘 당장 오실 수 있어요. 뭐 오늘 당장 개인적인 종말도 올 수 있죠.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라는 거 알죠? 자신의 죽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 있을 수 있고 이 우주적인 종말, 이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오늘 오셔도 와도 아무런 우리가 갑자기 왔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따질 수가 없던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말씀도 없이.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언제 오셔도 된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가졌던 마음이에요. 언제 오셔도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라고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님이 오고 계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 오고 계시죠?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말은 바로 주님 오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신앙으로 사는 것이지 지금 때가 언젠지 막 꼭 그때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 뭐가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또 있었고요. 지진도 예나 지금이나 또 있고요. 오늘도 어제도 지진 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지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때에 대해서 너무 가지 말고 오늘 이 가운데 사는 가정 가운데 내 주위에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증인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1절에 이 증인이 두 증인이 부활하게 되는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죽고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3일 반 후에 부활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두 증인이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절에는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14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허리까지가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 1절과 2절 들어가 보면 성전과 성전 바깥 마당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여러분 누가 목자가 와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하신 이야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성전 안에는 제사장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잖아요. 제사장 뜰과 여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 나오는 거죠. 있는데 이 성전 밖 마당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좀 더 알아보고요.
더 생각해 봅시다. 또 이 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약간 유대인들이 성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제사장들과 여인의 뜰까지가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바깥 마당에 이방인들의 뜰이 이제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다른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측량할 장소와 측량하지 말할 장소가 있다는 거죠. 어, 성전 안에는 측량하고, 그 다음에 성전 밖 마당에는 측량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1절과 2절의 이야기죠. 근데 그때 썼던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좀 뭘까라고 고민되는데, 이게 잣대예요. 측량하는 잣대. 예, 측량하는 잣대 가지고 측량을 하되, 쫙쫙 측량을 하되, 성전 안과 밖에 대해서 측량할 것과 측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성전이라는 게 뭐겠어요? 참된 교회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이죠. 이 교회는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흐르는 자, 그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과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제는 그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교인의 삶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에 있는 자들을,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왜 경배할 수밖에 없냐?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께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마땅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가 왜 드려지냐?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그러한 자들이 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는 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런 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 밖 마당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성전 밖의 의미라는 게,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무려 20년이 지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란 개념이 없는데, 지금 환상 중에 이 성전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을 이렇게 측량하냐 측량하지 마냐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 밖의 마당에는 주로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건데, 이방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죠.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 피로 씻김을 받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 안팎을 이렇게 나누면서 측량하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자기 백성을 주님께서 줄로 재어진 이 구역 안에서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고, 그러나 성전 밖은 42개월 동안, 42개월, 숫자적으로는 1260일, 개월은 42개월, 그리고 연수로 하면 3년 반이라는 거죠.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년 반, 42개월, 1260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는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적 숫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3절부터 13절의 이야기가 교회의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러면 단지 우리가 1260일, 42개월, 3년 반이라는 그 세월만 복음을 증거하냐? 택도 없는 소리죠. 뭐 어떤 사람은 그때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3년 반 동안에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죠. 복음을 그때만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1260일이 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또 42개월이 문자적 숫자가 아니고 그리고 3년 반이 문자적 숫자가 아니고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종말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이 종말의 기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현대 교회까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거야. 이게 바로 11장에 주님께서 우리 두 증인을 세우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자, 두 증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3절에서 이 6절에 나와 있는 등의 두 증인이 누구인가를 할 때 3절에 두 증인이 누구일까를 할 때 이 두 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이단들은 자기들이 두 증인이다. 누구 이제 이렇게 있어요. 신천지에 뭐 그런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라 해. 자기들이. 그러면 나머지는 증언 안 할 거예요? 다음 사람 복음 안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면제네요. 그런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문자적으로 둘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해요. 집단적. 참된 교회가 두 증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신명기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증인의 증언이 바로 있었을 때 그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다. 증거의 효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둘이라는 의미는 바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갖기 위해서 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두 증인의 사역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두 증인을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회개 사역을 해야죠. 회개 사역이란 뭡니까? 죄로부터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죠. 그냥 누이침이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누이침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잘못에서 거기서 끝나면 누이침이죠. 어디까지 가야 되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돌이킴이죠. 죄에서 돌이켜서 세상에 향하여서 나아갔던 세상 것에 푹 빠졌던 것에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회개의 요소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가운데 그 말씀이 그냥 평안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붉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의 죄악과 나의 세상 사랑과 나의 우상을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역이 복음 전파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는요, 이 시대에 살고 있면서 어느 누구도 다 붙들림을 받아 살아요. 그냥 어딘가에 매여 산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그냥 각 가정을 들어가 보세요. 각 가정 안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쫓아, 그리고 거기 안에 다 자신의 그 욕망과 자신의 것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강한 거죠. 내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나의 관심이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이 정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뭔가에 붙들려서, 뭔가에 매여서, 뭔가에 자기가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자아 실현을 하고 뭔가 꿈을 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자아 실현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간 삶이었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삶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접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성경에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거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돌아오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 선포하고 그리고 때로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돌이키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우리 그림에도 보십니다. 그림에 보면 두 감람나무 촛대가 나오죠. 그거 나오십니까? 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죠. 이 두 촛대는 뭐겠어요? 세상의 빛을 상징하고요.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구약의 스가랴 4장의 환상과 아주 일치해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긴 누구 인물입니까? 어떤 인물?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5절은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적대적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불신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참 많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 이 엘리야 시대에 아합의 아들이 누가 있냐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에 올랐죠. 북이스라엘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어요. 자기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에 대해서 에글론에 있는 신 바알세북에 가가지고 병이 낫지 않은지 의뢰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느냐라고 하면서 질타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엘리사죠. 엘리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사. 예,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북이스라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에 가서 세상의 점쟁이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뭐 어쩌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좋으냐 세상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물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을 바꿔야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적대적 세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믿음의 세계에 떠난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으로서 구약의 엘리야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여러분 잘 아시는 850대 1이라고 엘리야도 전쟁 이제 영적 전쟁 제단에서 갈멜산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잖아요. 또 모세도 믿지 않은 우리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가운데 그 대적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세 사역도 6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 적대적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적대적 세력 가운데서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움츠러들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단지 죄를 누이치기만 말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우리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함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